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이제 장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헌신했던 여인들, 그래서 주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 이 중에는 주님이 귀신을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의 그 임종과 그 더 나아가 장례 치르는 이 모든 것들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러나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셨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시체와 접촉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는 서둘러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시간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에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성전의 휘장은 갈라지고 오후 3시에 주님이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절규를 하시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지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질 때, 즉 오후 9시부터 다음날 해질 때를 하루로 그들은 계산했어요. 그 때문에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이후로는 어떤 행사도 그들은 그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형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시체를 요구하면 대부분 시신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역죄를 지은 죄수는 황제를 대신하는 최고의 행정관, 그 당시 빌라도가 총독이었었죠. 그 때문에 빌라도가 허락해야만이 그 시신을 찾아서 장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정말 기묘한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것도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의원으로서 빌라도 총독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아리마대 사람 이렇게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을 또한 공개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에 자기를 드러내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볼 겁니다. 38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먼저 보고 나중에 39절 볼 거니까 요한복음 19장 한번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요셉은 이처럼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숨긴 거예요. 그랬던 그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무덤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겠죠. 당시 부유한 계층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정말 작은 그냥 그 돌무덤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 무덤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요셉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갔고 놀랍게도 빌라도는 그것을 수긍하며 주님이 벌써 죽었을까 해서 백부장을 불러서 주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보통의 경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는 데는 약 2,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을 불러서 주님의 숨지심을 물어보고 확인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이 백부장. 아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십자가의 사건을 주목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예언하신 그대로 또한 그 살아나실 것도 아마 믿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정말 자원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무덤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요셉은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공개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저는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에게 그 자기의 무덤을 내준 이런 그 헌신보다 자기 자신을 이제 숨겨왔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그것에 저는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저 감추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직장인으로 그냥 뭐 사업가로 그냥 뭐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낸다면 어떻게 보면 사내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가 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 동안 유대인을 두려워서 자신을 감추고 살아왔던 그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 요셉은 정말 새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안일함,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학과 19장 봤던 말씀에 이어서 3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파로 쌌더라. 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도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이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대화를 했던 주님을 밤에 몰래 와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공개적인 시간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밤중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당돌한 요청을 하므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이 아마 소문이 들려졌겠죠. 여하튼 이 니고데모도 자기를 신분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숨겼던 그가 이렇게 100근이나 되는 엄청난 그 양의 몰약과 침향,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니고데모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공개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모략 치명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용기를 낸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요셉의 그 용기를 통해서 자신도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정말 대단한 모험을 한 겁니다. 빌라도의 눈밖에 난다면 아마도 정치적인 생명은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모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는 겁니다. 뒤돌아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내 부를 오래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도 뒤돌아보며 주저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이 요청되는 겁니다. 아데마리아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고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이런 나가는 이런 그 삶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오늘 이 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이렇게 두 사람이 변하여 세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 확신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감추기보다는 당연하게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결단을 했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삶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히 시인하며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제 주님 이제 부활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오늘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행함이 따르는 그런 삶이 있어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에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신분들을 감췄다가 드러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이 우리들에게도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님, 올해의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저마다 각자가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회개와 결단과 감사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이 은혜가 하나님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